오늘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막힙니다. 실업이 속출합니다.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국민이 하나 되는 것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북관계, 국가적 위기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간절히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아직도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코로나19가 더 크게 확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 코로나와 해방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기도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사회가 어려우면 국민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일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히스기야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을 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 난 유대 나라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렸고, 그 하나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할 왕릉이죠. 네. 왕릉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빼놓고 유대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까? 고민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의 아버지 밑에서 정반대로 거룩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 좋은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 또는 아비야 라는데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히스기야가 잘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우리가 알기로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고민되시죠?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역시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믿음이 철저하면 아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에요. 왜? 누구 보고 자라요? 목사님 보고 신앙이 자랄까요? 아니에요. 부모 보고 자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 다 느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산장들과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전부를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잃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부패해 있는지 수백 년 동안의 그 절기를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이 절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든지 나라가 국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의미 있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서 좀 더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주께 증명한 다음이었다. 쉬운 말 성경에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그렇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상을 싹 청결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는 일, 평안히 사는 일을 잘 해놨는데 이웃나라 아수르에서 침공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왔던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아마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백성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꼴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이 내 체면이 지금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내 말이에요. 왕의 말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불평한 흔적이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한번 불평을 해본 거예요. 잘했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우리 입이 방정이죠?
불평부터 해요. 그렇죠? 불평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점,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평상시를 유지하고 평안할 때는 다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중요한 교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가느냐? 어려우면 예전에 IMF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제일 먼저 줄인 게 선교비라는 거예요. 선교비를 제일 먼저 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목사님들이 막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그 선교비 줄인 것에 대해서 막 지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줄을 지금 조이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막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줄였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 우리는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부터 줄여요? 네.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것부터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그 경제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실직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흔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는 달리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만 붙잡으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 인간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달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2절, 3절, 4절 우리가 보면 그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골똘히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절부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 되어서 이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한 후 자기 손에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오늘 성경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제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들이 누구의 백성들이 돕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어요. 성 안에 물이 나는 곳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지금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이 물을 딱 차지해버리면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자연히 손들고 전쟁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이 물 근원에 있는 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이딴만한 뭐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그냥 이만한 관을 묻어가지고 오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물이 솟는 샘 근원이 있어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로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과학적인 일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 500m까지 내려가서 그 기온섬에 있는 물을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 당시 이 토목개슬은 정말 세계적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500m 거리의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에서 나온 샘물을 끌어들이고 성 안으로 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기온샘에서 나온 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바깥에 있는 건 오히려 싹 막아버린 거예요. 적군이 와서 물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아무리 바깥에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적군이 둘러싸고 거기서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싸움을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으면 사람에게 이 물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장기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 패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곽이 무너진 곳은 다시 증축했다고 그랬어요. 4절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으려 하고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어요. 망대까지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성 바깥에 또 외성을 쌓았고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배급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닥치면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기도만 해라. 물론 기도해야 하지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해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니 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내일 내가 눈 딱 뜨면 문제가 딱 보이고 답이 딱 보일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또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까요? 이것은 어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우리의 양손을 주었어요. 이 양손을 가만히 놀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뜨라고 양발을 주었어요. 양발을 주었고 양손을 주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이 머리를 써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평소보다 시간을 2배, 3배 더 투자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똑똑한 젊은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졸업 후에 한국에 들어오자니 취업하기가 한국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지원서, 이력서, 어플라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도 어렵지만 이 젊은이가 기도하면서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자기를 써달라고 수많은 서류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자그마치 이 청년이 1000개의 회사에 서류를 넣으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100통, 200통이 아니라 1000여 통을 1000개의 회사에 보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결국 좋은 회사를 만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만 하고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1000여 개, 100개가 안 되면 1000개, 1000개가 안 되면 10,000개라도 두드리는 거죠. 두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이 시기야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诵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놓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8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나를 위해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에요.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믿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절을 보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함께 송극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한 길로 치러 왔어요. 근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냥 뿔뿔이 그냥 도망갈 때 뿔뿔이 막 사방팔방으로 그냥 패전병이들이 가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떤 적군이 괴롭히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적군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나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놓은 말씀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면, 막상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느낍니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것처럼 생각하고 밀쳐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밤새껏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야지 하고 나가면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면 또 삶이 현실이 되어서 상황에 그대로 몰려와서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근심 염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 주셨고 죽을 병에서 기도했더니 살려주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순간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참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야. 절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분이 이상하게 나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감정을 내버리는, 쉽게 얘기하면 발로 뻥 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야, 너 가라니까. 왜 와? 오지 말라니까. 자꾸 발로 차세요. 어떤 사람 너무 심하게 차서 발에 기울서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로 차버리세요. 왜 오냐고. 나에게 올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오기를 원하고, 축복만 오기를 원하고, 기쁨만 평안만 오기를 원하고, 내 속에 나쁜 감정, 악한 사단이 온 것은 발로 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한 기분에 끌려다니면 믿다가 말다가 우리 신앙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말씀으로 나아갈 거야. 나에게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 절망이 오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평안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은 자꾸 초조하고, 사단이 주는 것은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사단이 주는 것은요 자꾸 우리를 엄한 곳으로 끌어갑니다. 이성에 근거한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된 기술, 훈련된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한번 자기를 바르게 갈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감정 때문인지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 냉정하게 찾아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예요. 내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야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이 기도가 벅차,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교회 주의 종들을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에 자꾸 기도 제목을 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교인들은 꼭 개인 카톡 아니면 그냥 핸드폰 메시지로 목사님 이달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고 와요. 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혼자 안 되는 거 가지고 용 쓰고 혼자 뒤로 자빠졌다 넘어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충만했다가 또 뒤로 넘어졌다 자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지 말고 혼자 어려우면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요청하세요. 혼자 하는 것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하기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렸고 겨우 남은 몇 사람만이 도망갔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아수르 왕국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군사들이 그냥 큰 무기를 가지고 성을 날마다 곡괭이질을 해서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가. 또 그 이튿날도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가. 그 이튿날도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가. 6일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들어갔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성만 돌고 돌아가라 그랬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딱 돌고서 이제는 큰 소리로 그동안 못했던 말 다 외쳐라. 소리 내어. 함께 부르자. 예! 하고 부르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쭉 무너졌어요.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했어요. 여러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 외쳐라.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화살 하나 한 번 쏘고 창 하나 안 던졌는데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여러분을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육체적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100%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때가 되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